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몸과 마음이 매우 지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겠지만, 특별히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에 대응하는 이 대가, 그리고 이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때 참 힘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생활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세상과 세상에서의 삶과 우리 신앙생활을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자체가 신앙생활이니까요. 근데 굳이 구분을 하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명을 감당했는데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해서, 말씀에 순종하여 열심히 사역을 하고 또 헌신을 했는데 주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답답한 현실이 이렇게 계속될 때 몸과 마음도 지치고 또 신앙생활의 맛도 안 나고, 근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또 신앙에 대한 회의감도 드시곤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노력해도 뚜렷한 대가와 보상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였지만 주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면 몸과 마음이 지쳐서 아주 피곤해지고 낙심하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수고했는데 그 대가를 받지 못해서 피곤하냐?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였는데 주의 길이 너희에게 보이지 않아서 낙심이 되느냐? 그렇다면 뭐하라?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누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다른 말로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이고, 여기서 생각하라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주어지지 않았어.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만 주의 길이 여러분에게 보여지지 않았어. 여러분 몸과 마음이 지치고 피곤하십니까? 여러분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생각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처방전인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랬는데 어떠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이에 답을 줄 수 있는 인물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바로 배경이 되는 말씀 출애굽기 32장과 33장은 이 10계명을 받으러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의 일이에요. 그리고 내려 10계명을 받아서 내려온 이후의 또 일이고요. 그것에 대한 기록이 바로 출애굽기 32장과 33장 말씀입니다. 내용인즉슨 모세가 시내산에 이 10계명을 받으러, 하나님을 만나고 10계명을 받으러 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 밑에 시내산 밑에 이 장막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 공동체는 무엇을 했느냐?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자, 장기간 보이지 않자 그들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느냐? 모세의 형 아론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보여달라 그랬습니다. 신을 만들어 달라. 여지껏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모세 잠깐 보이지 않는다고 아론에게 달려가서 뭘 합니까? 신을 만들어 달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보여달라 그럽니다. 이때 아론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얘기했으면 됐고 그렇게 인도했으면 됐는데 아론도 실족을 했어요. 모세가 보이지 않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금부치들을 다 가지고 와라. 그것을 녹여서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할 신이다 라고 말하며 그 앞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뛰며 놀았습니다. 자, 이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10계명을 받고 내려와 보니 난리가 난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요. 크게 경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막 화가 나서 10계명 두 돌판을 그들을 향해 내던졌어요. 그리고 크게 낙심을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들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진노하셔서 하루 날적에 하루 동안 무려 3,000명을 죽게 하셨어요. 이 일을 겪게 되자 모세는 절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삶을 다 바쳐서 불꽃 같은 열정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결과가 뭐예요? 자기 잠깐 보이지 않은 그 사이에 우상 숭배하는 백성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노력한 만큼 대가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사역의 결과가 참담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아주 몸과 마음이 지쳤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본문 바로 앞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본문 말씀에서는 그런 지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대면해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고 그를 다시 회복시켰어요. 모세의 위대한 점은 절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몸과 마음이 지치기도 하였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처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는 다시 회복을 하였습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우리가 노력한 만큼 성과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지만 주의 길이 보이지 않아서 몸과 마음이 지치고 피곤할 때, 낙심이 될 때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까요? 모세가 바라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일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투정을 받아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투정까지 받아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투정이 뭐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매달리면서 졸르는 거예요. 자기 힘들다고 어렵다고 고통스럽다고 막 하소연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우리의 투정까지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12절에서 우리 1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는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13절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의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러분, 뉘앙스를 잘 살펴가며 읽어야 돼요. 이거 투정이에요. 지금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며요. 내가 주의 목전 앞에서 눈앞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며요. 그런데 왜 나에게 주의 길을 보여주시지 않는 겁니까? 왜 저를 혼자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사역해도 왜 그런 결실을 못 맺게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내가 뭡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투정 부리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투정을 2번 더 반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점은 이러한 모세의 투정 앞에서 하나님이 대응하시는 방법, 대응하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투정 앞에서 모세를 책망하거나 탓하시지 않으셨어요. 단 한마디도 탓하시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많은 영광과 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냐, 내가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너희에게 행했냐, 네 권능의 손으로 네 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권능이 있는 이들을 나타나게 해야 하였느냐, 너 아직도 그런 믿음이 없냐, 이렇게 탓하시지 않았고요, 그대로 그 투정을 다 받아주시고 따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투덜거릴 때마다 다 한 번씩 답을 주세요. 주의 길을 보여주세요 했더니 거기에 대한 답도 주셨고, 나와 우리 모든 민족이 세상과 구별되게 해주세요. 그것도 거기에 대한 답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했더니 모세를 숨기고 하나님이 등짝을 보여주셨어요. 예부를 지나가게 하셔서 거룩한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 다 받아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투정할 때 그대로 다 받아주시는 자비로우신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세는 어떠한 하나님을 먼저 바라봤습니까? 그래서 회복으로 연결됐습니까? 투정을 부릴 때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자, 자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또 모세는 어떤 하나님을 바라봤고 또 우리 또한 어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친히 가셔서 우리를 쉬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친히 가셔서 우리를 쉬게 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봐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2절 13절 읽었는데 12절 13절 모세 투정 부린 거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왜 내게 분명 말씀하셨잖아요. 주의 목전에서 내가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며요. 그렇다면 주의 길을 왜 안 보여주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어린아이처럼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투정 부릴 때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마음의 확신을 그렇게 주세요. 부족하지만 저는 그런 걸 참 많이 느껴요.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참 때로는 막 힘이 들 때가 있어요. 난 다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투정 부리듯이 주여, 이게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상황이 이게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너는 이제 가만히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할게 라는 마음으로 확신을 주세요. 그리고 그 마음의 확신을 갖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은혜 속에 그 모든 일을 또 선하게 이끄시는 모습을 너무 자주 경험합니다. 이런 하나님 저만의 하나님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친히 가셔서 우리를 쉬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들은 이후 모세는 어떻게 됐겠어요? 변화가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친히 가셔서 쉬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훗날 모든 광야 생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앞에 두고 모세가 지난 40년간을 회고하면서 한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신명기서 1장 30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신의 산에서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서 지난 40년간의 시간이 흐른 이후에 지난 40년간은 회고하면서 되돌아보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항상 먼저 가셨답니다. 먼저 가셔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장애물들을 다 걷어내시고, 그리고 그들을 대신하여 먼저 싸우셨답니다. 너희는 잠잠히서 나의 구원을 보라 하시며 싸워 주셨고, 사람이 마치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얼마나 애지중지하게 안으셨겠어요? 그렇게 안는 것까지 너희를 안고 갔다라고 말씀하세요. 모세가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너희도 알지 않느냐? 우리가 이런 일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힘을 내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마음을 쏟아가며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투정 부릴 때 그 투정을 받아주시며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을 주세요. 친히 내가 가겠다. 너의 삶 속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너를 이제 쉬게 하겠다. 너희는 쉬어라,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지금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 수많은 염려와 근심들을 다 걷어내시기를, 다 내려놓으시고 자유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셋째로 모세는 어떤 하나님을 바라봤고 또 우리 또 어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꼭 바라봐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투정을 부리면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냅두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자녀를 생각해봐도 알 수 있어요. 자녀가 힘들다고 투정을 부리면, 물론 뭐 상식에서 벗어난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투정을 부리면 혼도 내겠지만,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투정 부릴 때 그거 갖고 책망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마음이 막 같이 아파하며 쓰려하면서, 속으로 막 울고 마음 또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녀를 위로하겠죠.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자녀가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막 토정거리고 하소연하는데 어찌 부모가 가만히 있어요? 같이 아파하고 같이 잠 못 자고 같이 힘들어하는 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 위로하세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위해서 뭔가 도와주겠다고 친히 가서 너희는 쉬게 하겠다. 우리 부모도 그렇죠. 그렇게 못해줘서 한이죠. 힘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해서 내 자녀 고생하는데 그렇게 못해줘서 한이지.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지.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의 사랑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친히 가셔서 쉬게 하세요. 자, 거기까지만 가면 우리의 일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회복으로 이끌려가면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자,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모세는 그랬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33장과 34장의 모세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다 읽지는 않겠지만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4절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3절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수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너 혼자 와라. 소명 다시 주셨어요. 4절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다시 일어섰죠? 다시 일어섰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그런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요.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생겨요. 다시 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생겨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다시 일어서는 자, 다시 일어서는 하나님을 보는 자는, 앙망하는 자, 바라보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하늘에 없으시며. 하나님에 대한 설명 29절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30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고 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갈 것 같을 것이며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다시 일어서게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새 힘을 더한답니다. 새 힘. 이건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힘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이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며 이 걸음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게 하겠다고 말씀을 약속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다시 힘을 내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서게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가 주신 새 힘을 얻어서 우리가 다시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도 여러분에게 한 성도님의 간증을 여러분에게 소개할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간증은 최련아라는 성도님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이 영상 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글을 읽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최련아 성도님 지금 어떤 분이시냐? 우리 여러분 같은 청년이에요. 위드 어스의 대표님이세요. 공동대표. 위드 어스는 어떤 단체냐? 이제 화상, 불의 상처를 입은 이 화상을 입은 이 환자들을 돕는 그런 단체예요. 거기에 공동대표이십니다. 이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분은 중국 교포세요. 우리 지린성에서 태어나고 소년 시절을, 어린 시절에 보내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 이분 11살 때 가정에 가스 폭발이 일어났어요. 큰 화재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이분의 어머니는 이분을 보호하려다가 그만 더 큰 화재를 입어가지고 화상을 입어서 3일 만에 돌아가셨고, 이분도 전신 화상을 입었는데 전신 95%가 3도 화상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95%라면 남은 데가 없는 거예요. 온몸이 그을린 거예요. 그리고 회복 수술만 무려 40번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수술을 한두 번 간 것도 몸이 막 축나고 힘든데 40번이나 수술을 했다는 것은 사람이 견디겠어요? 무엇보다 이분을 힘들게 한 것은 처참하게 변한 몰골이죠. 그래서 막 이분은 너무 이제 자존감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사람을 볼 수도 없는 지경에 이렇게 됐고, 집에 있는 모든 거울을 다 깨부시고, 그리고 행여나 밥 먹다가도 숟가락에 자신의 모습이 비치게 되면 막 그것 때문에 막 좌절해서 절망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수차례 노력도 그러려고도 하기도 하고 시도도 하고 그랬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변해됐냐? 지금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느냐? 내게 주신 고통은 하나님의 은혜이자 축복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건너와서 치료도 받고 또 이 남을 돕는 사역을 위해서 이화여대에서 석사까지 마치고 지금은 그렇게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사람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이분의 이렇게 변화를, 이분의 쓴 글을 읽으면서 이분이 하신 말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한번 보겠어요. 하나님은 제 몸에 가시를 빼주지 않고 더 필요한 다른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가시가 인생을 사는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화상으로 인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참된 믿음은 나의 화상을 낫게 해주는 것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다 나아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전능하신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다 낫지 않고 살아가는 게 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은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삶의 가치관의 전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인생관이 달라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 화상이 치료되어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그런 화상의 그런 흔적을 가지고서도 내가 믿음을 잃지 않고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이자 축복이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인생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하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관, 내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신념이 아니에요. 단순히 신앙이 아니라 변화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 인생관의 변화, 이게 다시 일어서게 하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의 의미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입으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삶의 현장은 똑같아요. 왜요? 인생관, 가치관의 변화가 안 일어났어요. 거듭난 게 아니에요, 그게. 진정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삶의 가치관과 인생관이 다릅니다. 고통을 고통으로 안 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관, 가치관이 달라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것, 마음으로 붙들고 몸으로 붙들고 삶으로 붙들면서 그 붙들고 있는 것들이 부질없다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 더 소중하고 더 귀중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보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게 될 것이고, 단순간 잠시 있다가 잠시 있는 것에 마음을 뺏기고 거기에 모든 것을 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